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 시점에 한 영화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인데 천만이 넘었다 그래요. 1,300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5,110만이래요. 5,110만. 그러니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봤대요. 저도 봤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좀 보고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제가 목사라서 이 직업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마다 대사마다. 참 희한하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 한 편의 영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전체가 이렇게 좀 영어로 오버랩 된다 그럴까? 그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화 제목을 노골적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그걸 메타포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어떤 비유적이고 어떤 교훈의 말씀들을 주는 이런 지점들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소위 인카네이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의 이야기예요. 그 영화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삼촌에 의해서 그 왕위를 이제 찬탈이 돼서 왕이 아닌 노산군이라는 그 이름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것도 강원도 꼴짝이 영월. 다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유배를 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물론 왕이 폐위가 돼서 유배 가는 거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원해서 당신의 거룩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놓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다가오셨지만 이 단종은 자기의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강한 권력의 힘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다르죠. 자, 그 유배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유배를 당한 이 고관 대작이 오면 이 사람이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과거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장소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공의 동네는 아주 못 사는 데예요. 먹을 것도 정말 없는 그런 동네인데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동네를 가봤더니 거기에는 막 징수성찬에 아이들까지 막 푸짐하게 먹는 걸 보고서 눈이 돌아갑니다. 아니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살까? 알고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유배지인데 거기에 와 있는 이 대감이 곧 복직을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건을 갖다 대고 먹을 걸 갖다 대고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촌장인데 이 사람이 우리 마을도 이렇게 유배지가 돼서 누군가 오면 우리도 잘 살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누가 이제 그 영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나서서 이곳에 유치를 시킵니다. 결국 그게 이제 노산군이에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다시 복직할 일이 없죠. 왕이 그를 내쫓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유배지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 쫓겨난 왕이 와가지고, 어린 왕이 와서 우리는 이제 더 힘들게 됐다는 걸 깨달아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응?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높은 어르신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적어도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힘 있는 정치를 하실 분이야,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힘없는 사람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어떻게 잘 살게 해요?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건사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러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이 노산군 단종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응? 하루아침에 왕이 쫓겨났으니까 자기 숙부에 의해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없는 음식을 다 정말 드려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대접을 해요. 자기는 못 먹지만 자기들의 그 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물론 그걸 먹지 않죠. 네. 어떤 음식인지 알고 또 자기가 이걸 호의호식 먹고 잘 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이제 곧 죽을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씩 흐르면서 이 노산군도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또 그 사람도 이 왕이 지쳐높은 곳에서 항상 위험 있게 이 천민들, 그야말로 천민들이죠. 이 사람들과 거리가 먼 그런 지쳐높은 분인 줄 아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식탁도 아주 시골 아줌마도 겸상을 해서 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화의 이제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성경에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저 사람도 죄인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샀잖아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 땅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공유하셨다는 거. 그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이와도 같이 식사를 해요.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하고 아줌마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겸상을 하면서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위험 있으신 분이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막 서슴없이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요, 이런 마음들을 그 왕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님 대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서슴없이 어떤 가림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친밀하고 다정하고 인자하고 행복한 그 모습이 바로 왕과 함께 사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종이 없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의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노산군 단종을 우리는, 그때는 단종이 아니죠. 그 나중에 이제 단종이라고 이름을 받았으니까 노산군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응? 우리는 의리하기 때문에 한양 사람들은 이 왕을 쫓겨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이 촌장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 이제 이 노산이 와서 앉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 지금 나도 포함됩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촌장이 기억할 뿐입니까? 응? 나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온 가장 큰 손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온 가장 큰 손님. 그래서 그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큰 손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손님도 귀하게 대접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세요.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혈육관계 같은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노산꾼 때문에 이 마을이 다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금성대군이라는 이 숙부하고 이 노산군하고 영모를 꾀한다. 그게 이제 이 발칵이 돼가지고 촌장한테 증자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잘 감시해서 상대에 보고하면 전부 다 살 수가 있는 그런 찰나예요. 그런데 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이 왕을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이 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와요.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관군이 그 마을을 포위해서 이제 점점 좁혀오는 그런 시점에 이 촌장이 엄홍도란 사람인데 이 노산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관군이 오니까 빨리 우리 뒷산에 피신을 해서 위기를 모면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유인작전을 해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노산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난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피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판이에요. 숨겨뒀다고. 그걸 뻔히 알면서 자기가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끼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엄홍도 총장이 그래요. 거기에 저도 있습니까? 그 아끼는 사람 가운데 자기도 있네요. 당연히 있죠. 그대는 어떤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나는 있는데 너는 있느냐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됨을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서로 된 신뢰와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세상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저 노상군은 죽어서 부활하는 주님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별것도 아닌 것에 힘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잡아먹겠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 자신의 생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물어뜯는 맹수가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나는 과연 어느 만큼 쫓아가고 있을까? 이 노산이 결국 죽는데 이제 나라에서 사약을 내려요. 그런데 이 노사는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약을 받지 않고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어몽도라는 이 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응?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영화의 장면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고요. 이 노산이 안에서 줄에 목을 매요. 그리고 이제 그 줄을 문 밖으로 내놓으면 이 어몽도라는 보수직인데 이 유배 온 사람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인데 이 사람이 밖에서 이제 그걸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줄을 당겨라. 그래야 내가 죽는다. 나는 너의 손에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일제 초기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본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이 관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너희들이 믿는 예수의 초상화가 있다.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자, 지금부터 한 사람씩 와서 이 초상화를 밟아라. 안 밟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다 처형시키겠다. 이렇게 관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요. 물론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 내 초상화 밟기만 해? 그런다고 네가 믿는다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괜찮아. 밟아도 돼. 지나가. 괜찮아. 이 어몽도의 손에 맡겨서 밧줄을 끌어당기는 이 사람의 마음은 물론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노산이 세상에서 왕이 내려준 사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 어몽도가 기꺼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슬픔과 그 애처로운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이제 결국 밧줄을 끌고 목숨을 잃어요. 이 관리들이 장례도 치르지 말고 둘둘 말아서 강가에 내던집니다. 누구도 노산을 장례를 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몽도가 강 아래에 내려가서 기다려요. 강에서 이제 떠내려오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그래서
그 시신을 잘 이제 기억하고 모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소리를 쳤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이 노사는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노산이 가는 길을 지키고 그의 편이 되어줘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온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우리가 모시는 왕은 저 왕궁 대궐에 있는 수양대군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지금 유배되어 있는 이 초라하지만 어리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주군이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그리고 그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영화가 마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내가 정말 주로 믿는 이 주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나 이걸 질문해 봤어요. 그 시대 사람은 그 노산의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함께 죽겠다고 그러고 그를 기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때가 1492년인가 그 정도 이제 시즌 때였는데 지금까지도 단종제를 영월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그 반향,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 영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행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청룡포라는 그 유배지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산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1230만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했어요. 뭔가 울림을 줬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림이 있게 이 영화라는 콘텐츠가, 영화라는 도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세상이 정세가 어렵고 힘든 이 마당에 이 영화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됐는지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뭐 감동이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 본문을 통해서 혹은 그 영화의 대사를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전해지고 그 삶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진실되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보려고 그래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이 감독이 어떤 부분에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한번 더 찾아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물질 있고, 풍요가 있고, 막 이렇게 좋은 그런 것만 기대하시지는 않죠.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가장 중요한 마음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면서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원토록 기억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노사는 떠났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사는 삶, 목사의 삶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천부로서, 한 필부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작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제가 이제 오늘 최동석 집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계단 하나하나를 이렇게 부축하면서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바로 최 집사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참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아침 일찍 주방에 나와서 반찬을 조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아주 작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주님 얼마나 흐뭇하게 기쁘시게 바라보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도 주셔서 여러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비루하고 또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그릇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가 쉽게 말 걸고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애도 벽도 없은 그런 친밀함으로 다가오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또 가족 간의 삶 속에 또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 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수고와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감내하고 기쁘게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병든 이들, 특별히 더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앞길에 대해서 불안전하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각자 다 다를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때때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